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만입이 내게 있다면 그 입을 모두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이 예배의 잔치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유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 나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위에 거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이로부터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과 이 열방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줘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만입이 있어도 그 입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잔치자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93장 1절과 4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최종에 빠지래. 눈물의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래.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6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6번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제 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168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를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보혈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김정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하늘에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는 한량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보아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모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사랑으로 진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이 있사옵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사오나 코로나 전염으로 인하여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각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심정을, 저희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날이 있는 이 한 주간 기쁨과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실천하며 세상의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하며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찬양과 또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발휘하여야 할진데 그러지 못하고 오직 사회의 근심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선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외쳤듯이 능력을 잊어버리고 말만 앞세워가는 우리들의 경솔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머무는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서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훈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성령 전엄함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강건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생수의 물이 넘쳐나는 복된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듣는 이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아멘하며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을 주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또 헌신하실 주님의 백성들, 섬기는 복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의 교회에 기억장들을 새로 임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 자원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소.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은혜의 축복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그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손 한번 들어서 옆 사람 저 멀리까지 바라보시고 손 흔들어서 주님의 은혜로 삽시다. 우리 자 주님의 은혜로 삽시다. 아무리 큰 위험과 코로나의 전염병이 돌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쁜 마음과 환한 얼굴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주 말씀에 여러분 이어서 권위 있는 예수, 지난주에 권위 있는 예수에 관해서 첫 번째 말씀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첫 설교를 하시면서 마태가 예수님의 그 설교를 산상수훈부터 시작되는 설교를 제1부에 모아 놓았다 했죠, 그죠? 그것이 마태복음의 제1부의 첫 광화인 설교 부분입니다. 그 설교 부분의 마지막 부분 7장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선포했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 그 중에 하나가 비판하지 말라였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다른 것 다 생각나지 않아도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 뭐라 했습니까? 먼저
딱 잘라가지고 너는 너, 나는 나 구분해 버리는 겁니다. 나는 옳아, 너는 틀려, 이렇게 딱 구분해서 말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단어에 보면 헤아림이라고 귀한 단어가 있다 그랬죠, 그죠? 7장 2절에 보면 헤아림, 너희가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헤아림은 원어를 보면 측도라고 했습니다. 측도,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네가 가치를, 그 헤아림을 작게 하면 너도 헤아림의 측도가 작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네가 그 헤아림의 척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을 이 속에 원수까지 사랑하는 헤아림으로 나아간다면 너도 그 원수의 사랑함을 받을 거야. 그런 헤아림, 척도란 귀한 단어가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은 서기관들이 늘상 뜻없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말씀했던 말씀과 달리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모든 것이 완전해져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온전케 되는 놀라우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 성경은 일부의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7장에 뭐라 나타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남을 대접하자. 남을 대접하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대접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보시고 당신을 대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을 대접합니다. 예. 여러분, 대접이 뭐예요? 대접? 대접하다. 대접이 여러 가지 그 단어 뜻이 있죠, 그죠? 집에서 이런 거 압니까? 대접. 그리고 상을 거하게 잘, 손님이 오면 상을 거하게 잘 차려주는 거, 그것도 뭐랍니까? 대접. 그런데 이 성경에 오늘 마태복음 7장의 12절에 나타난 대접은 다른 의미예요. 갑자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나? 근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결론을 12절 말씀이 결론이잖아요. 이 챕터의 7절부터 12절까지의 12절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요약하자면, 위의 말을 정리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대접해라. 갑자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데 대접하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항상 읽을 때마다 왜 다른 말을 하고 계시지? 우리가 대접을 잘 못했나? 저 사람에게 아주 거하게 한번 대접을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셨어요? 혹시 제가 전자에 말했던 의문이 없었습니까? 첫째 사람은 예, 그렇습니다 하고, 둘째 사람은 그 말씀 내가 한 번도 안 읽어봤기 때문에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는지 가히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죠? 오늘 아시면 됩니다.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 이러면 국어사전에는 마땅한 예로서 대한다는 것을 대접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마땅한 예로서 대한다. 상대방을 대할 때에 마땅한 예를 가지고 대해라. 알겠습니까? 그리하면 너도 마땅한 예로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나비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남을 대접해라. 그래야면 너도 대접을 받을 것이다. 갑자기 본문이 막 전환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7장부터 7장 1절에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너의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남을 참 동정심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남을 헤아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의 형제 자매가 정말 실수를 하거나 과오를 저질러도 내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쌍욕을 하고 나를 화나게 해도 여러분, 내가 돌아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헤아림이 여러분 심령에 착 올랐습니까? 어떠세요? 다 좋다가도 나와 관계가 딱 부딪힐 때는, 특별히 나에게 피해가 올 때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구해라. 그때 찾아라. 그때 문을 두드리라. 그때에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때에도 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너의 헤아림의 척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사랑의 척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라. 그때에 네가 상대를 향해서 마땅한 예로서 대한다면 나중에 네가 그러한 지국에 처해졌을 때에 네가 쌍욕을 하고 네가 화를 내고 네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경륜해서 어긋났다고 할지라도 그때의 상대가 너를 뭐 할 것이다? 마땅한 예로서 대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은 하라 소지 않겠습니다. 와서 그랬으니 고개를 좀, 고개는 끄덕일 수 있죠. 고개 끄덕이 보세요. 기부스를 했습니까? 목에 기부스.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좀 끄덕여 주세요. 네, 끄덕여 주세요. 오늘 그 헤아림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누가복음 11장에 기록해 두었잖아요. 이 본문 한 번만 찾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렇게 표를 해두고 누가복음 11장에 가세요.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같은 본문이 나와요. 근데 원래 누가복음 11장에는 기도에 관한 본문이에요. 기도에 관한 본문. 11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5절에 보면, 11장 5절에 보면 누가 벗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문을 두드린다는 거야. 친구여, 떡 3덩이 만다오. 근데 딱 문을 열어보니까 친구라. 문을 닫고 딱 들어가 자요. 나쁜 친구입니까? 좋은 친구입니까? 그런 친구, 그래도 친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친구로서는 문을 닫고 들어가 잘 거야. 그래, 네가 배가 고파서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게 우리 집에 아들이, 자식들이 배가 고라서 굶어 죽네. 제발 이 문 좀 열어주시고 나에게 떡 3덩이만 빌려다오. 우리 아이들이 굶어 죽어. 근데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벗됨으로, 그 친구됨으로는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간청함, 그 애통함, 간절히 청하는 그 간구로는 들어줄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물며 천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 9절에 말합니다. 11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아멘.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아멘.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9절로 12절 말씀은 그 마태복음 오늘 우리 읽었던 그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좋은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기도가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간절히 청할 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그 주시는 딱 포커스 열쇠 답이 뭐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이 다른 데로 가지만 잠시. 우리 집에 식탁에 앉으면 기도를 시킵니다. 우리 집에 식구가 6명입니다. 명절에 어디도 못 갑니다. 우리 식구가 가면 7명이 돼버려요. 거의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시국이 됐어요. 식탁에 앉아 늘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큰아들부터 또 둘째, 셋째, 넷째 돌아가면서 엄마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찬이가 자꾸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찬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까? 못된 기도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반찬 주시고 밥 주시고 건강히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빠가 이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하면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물론 같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나는 도무지 공로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 대속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누구와 함께 기도합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대상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아요. 달에 비는 것도 아니고 해에 비는 것도 아니고 저 나무 밑에 비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하나님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들아, 그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돼. 믿습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내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기도의 줄기를 쫓아서 아뢰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누가복음 11장이나 마태복음 7장이나 말하는 것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대학 진학 들어갑니다, 내 남편 고쳐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아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불러일으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모든 해답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타난 성령을 간구해라. 성령께서 네 심령 가운데 오시면 네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를 간구하게 하실 것이다. 참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5분이나 10분 하면 다 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면 아멘, 하나님 다 들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요, 내가 뭐 몇 자 올리겠습니까? 그런데요, 왜 시간을 가지고 앉아 있느냐면 성령께서 방언으로도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도 주시고 찬양으로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주시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자꾸 떠올려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품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 누가복음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여러분 함께 묶어서 하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뜻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구체적으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데 성령의 음성, 마태복음의 포커스로 말씀하시는 집중하여서 마태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음성은 뭐였단 말입니까? 나의 형제를 마땅한 예로서 대하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가 자기 동족이잖아요. 마태는 자기 동족에게 지금 복음을 전한 거예요. 동족이 마땅한 예로서 안 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족장들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가난하고 구하고 과부된 이들을 그냥 죄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굶주리면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들아, 마땅한 예로서 그가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든 여성이든 아이이든 어떠한 지경에 놓여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너는 그 앞에서 마땅한 예로서 대하여야 한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이라 할 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에 넋을 잃어가지고 속으로 아멘했죠, 그죠? 박수입니다. 많은 성령의 음성들이 있지만 여러분 꼭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우리에게, 우리 울림교회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성령의 음성들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자기 동족에게 던져진 이 말씀, 너희는 정말 헤아려야 한다. 나라가 어렵고 핍박이 오고 하니까요, 돈을 움키고 잡고 돈 때문에 싸움하고 이권 때문에 싸움하고 얼굴도 보지 아니하고 같은 예수를 믿는 동족이라 할지라도 헤아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헤아림으로 너도 너의 형제를 헤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헤아리지 않았다면, 마땅한 예로서 너에게 대하지 않았다면 너는 죄의 삭선 사망으로 벌써 죽었을 거야. 그런데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하여서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에 대하여,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너에 대하여 마땅한 예로서 너에게 대하여 준 거야. 하나님의 예가 없었다면, 우리를 향한 예가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죽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마땅한 예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그러한 마땅한 예로서 대함을 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한 것처럼, 나 하나님, 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울림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도 마땅한 예로서 너희 형제와 자매에게 대하여 한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헤아림에, 여러분 이 대접에 아멘으로 달려가는 우리 울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봤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두 눈을 뜨고 둘러본 성도님들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예로 여러분들을 구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한 사람들이다 이 말. 우리도 마땅한 예로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를 대해야 합니다. 잊지 맙시다. 여러분, 이 예란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말라기서를, 오늘 저녁에도 말라기 말씀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경외하다.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 경외하다는 단어를 여러분 딱 분석하면 공경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공경하다는 것이 뭐예요? 예를 갖추어라.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성도가 되어라. 오늘 이 본문과 같다는 거예요. 대접이란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위엄과 그 두려움 앞에 여러분 정말 중심으로 예배하는 예배 지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 번째죠, 그죠? 지난번에 비판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뭐랬습니까? 남을 매라, 대접해라. 대접을 좀 풀어드리면 뭐라고요? 마땅한 예로서 대해 주어라. 따라합시다. 마땅한 예로서 대해 주어라. 마땅한 예로서 대해 주어라고 하는 이 마땅한 예로서의 앞에 나타난 생략된 이 인칭은 3인칭을 될 수 있고, 2인칭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대상이 어떠한 자라도 마땅한 예로서 대하여 주어라. 심지어는 너희에게 손가락질하는 원수까지도 마땅한 예로서 대해 주어라. 왜냐하면 지금 마태복음이 말하는 5장, 6장, 7장은 한 세트의 설교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너를 핍박하는 자, 너를 박해하는 자, 네가 원수라고 했던 자, 원수는 미워하라 했지만 원수를 사랑해라 하시면서 그 대상을 여러분 다 만민을 향한, 원수까지 향한 그 헤아림, 예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찔림이 있거들랑 그 사람을 위해서 예를 갖추지 마시고, 그 사람을 보면 우리는 도대체 예를 갖출 수가 없지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예를 갖추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멘 하시면서 여러분 대접하며 헤아림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상대가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 민족이 사는 겁니다. 행하시고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권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7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냐? 우리 따라 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지 않았네요. 7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과 13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 7장 마태복음 7장 읽고 있습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을 것이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니까?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네가 기도했던, 구하고 찾고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접함,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신 그 대접함, 그 대접함의 문으로 걸어가라.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챕터에 보면 15절부터 쭉 마지막까지 이제 뭘 나타내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구체적으로 말했다면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풀이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에서 자꾸 빼가는 이단적인 것들, 그것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해두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넓은 문으로 간다는 거예요. 너를 자꾸 세상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저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완악했던 저자들을 보아라. 저자들은 참된 선지자가 아니요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에게 보이려 하는 자가 아니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저들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는 이 완전한, 이 온전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많은 것이라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룩한 옷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입고 나와서 뭐라고 좋은 말을 하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라요? 일이라고. 늑대고 일이라. 먹을 양을 찾아가지고 눈을 부활이 없뜨고 저놈을 잡아서 내 먹잇감으로. 근데 여기에 노략질하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략질하다. 노략질하는 게 뭐예요? 노략질하다. 노략질하다. 다른 성경은 토색하다 들어봤죠? 토색 어렵다 그러죠? 우리나라 말은 강탈하는 거예요. 막 힘을 가지고 빼앗고 꼭 사탄이 하는 것처럼, 꼭 마귀가 하는 것처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막 억지로 해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강탈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온순한 양들에게 찾아가서 겉으로는 뭐라 하지만 뒤에서는 강탈하고 다 빼앗고 토색하고 이래와 같이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그 길은 넓은 문, 거짓 선지자의 길이야. 좁은 길로 나가. 좁은 길로 나가. 너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세상을 향한 부와 권력과 돈과 재물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데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대접할 수 있도록, 저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원수까지라도 복음을 증거해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너는 그러한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처음 믿는 자를 향해서 선포된 말이 아니에요. 대대로 여러분처럼 대대로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정말 목숨을 들여서 바쳐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향한 복음이 뭐냐? 마태복음입니다. 그러한 심령들을 더욱더 일깨우고 우리의 외식하는 것을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알맹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선포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까? 앞에서는 너무나 뒤에서는 호박씨를 깝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앞에서 그렇게 잘하는데 주께서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찍이 믿었던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요구하세요.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악독을 말하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종교적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사기꾼. 여러분, 사기꾼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도 사기꾼이 몇 왔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좋아가지고 자기 있는 거 다 줬는데 나중에는 사기꾼은 먹고 날랐어. 몇 분 오셨어요, 몇 분. 여러분 모르겠지만. 종교적 사기꾼이에요. 이 복음에서 거짓된 사기꾼. 앞에서는 맞고, 여러분 이단처럼 이 말씀을 맞춰가지고 맞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믿고 자기가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인도해 나가는 이 영적인 사기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기꾼들의 열매를 보면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좀 멀리 나와서 보는 거예요.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사기꾼 보세요. 신천지 보세요. 자기 배불리시게 아내를 두고 첩을 두고 자식들이 그 재산 때문에 싸움 박치를 하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뭐 신천지 종교 다 마찬가지, 모든 종교가 이단들이 다 마찬가지, 종교라고도 할 수 없죠. 이단들이 다 그 돈 때문에 뒤에 정치와 권력을 가지고 두파 세파 네파를 해가지고 또 그 돈과 권력 속에 살아가는 그 열매들을, 진실을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한 종교적 사기꾼의 열매를 보면 알 것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포커스를 좁히면 개인 대 개인입니다. 그 한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심령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에 막 성질도 낼 수 있고 화도 낼 수 있고 막 우리의 심정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 열매네, 그렇게 하면 좀 오버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향한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 믿었는데, 와, 저 사람 직분이 이런데, 와,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닙니다. 물론 자, 저 사람 열매가 적으네, 물론 그것까지도, 장가지까지도 잘라내야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가정에 있는 성도들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우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10가지, 100가지 주렁주렁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더욱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너의 장가지들을 내가 제거하노라. 너의 장가지들을, 이 못된 것들을, 습관들을, 가식된 것들을 다 내가 다 전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주안점은, 포커스는 뭐냐면 너에게 많은 열매가 있게 하려 함이야. 한 가지가 있었다면 이제는 2가지, 3가지, 10가지, 100가지가 되란 거예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혹 보더라도 나 때문에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목사 때문에 실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귀한 열매가 또 쌓여지고 쌓여지고 우리 주님의 달란트들이 계속 쌓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그 한계를 우리가 함께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는 그것을 간구하란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남음이 있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남음이 있는 역사를 하나님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당할 수 없는 능력들을 나에게 더하여 주셔서 생명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목사 되게 하옵시고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나는 5분 10분 하면 할 기도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 내 마음만 하면 기도가 끝나요, 하나님.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기를 기도는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기도의 제목들을 부어주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간구하고 애통하는 기도를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기도를 하나님 아뢰일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방언의 연사도 주시고 성령의 강의 연사를 다하여 주셔서 기도의 깊은 골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저는요 기도하는 건 잘 못합니다. 집사님 기도 좀 합시다 하면 아이고요 저는 기도하는 건 잘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자랑이라고. 믿는 자가 자랑입니까? 기도는. 근데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령과 함께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권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합시다. 22절, 23절까지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간 거 아닙니다. 22절까지 읽고 봅시다. 23절까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께서 말하신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간구하는 자가 아니요 그 뜻에 상치된 거짓 선지자들처럼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처럼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똑똑히 들어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70인을 보내어주시고 70인 성도가 다 복음을 전파하고 나와서 기뻐서 막 춤을 춥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합니다. 예수님 정말 그냥 요즘 말로 짱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쫓겨갔습니다. 병든 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주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막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70인이 보고가 했죠.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아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갖가지 은사를 받고 다 한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되어야 하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도 괜찮아. 너 권능을 행하지 못해도 괜찮아. 너 방언을 받지 못해도 괜찮고 내게 각각의 은사가 없어져도 괜찮아.
그러나 말이지 너에게는 있어야 될 것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따르는 생명에 기록되는 역사는 너에게 있어야 돼.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주여 주여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내가 병 고치는 기적과 모든 놀라운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난 넌 몰라. 너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뭘 한다고 뭐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잘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은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역을 쫓아서, 사역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나가서 전도할 때에 지팡이만 가지고 그냥 한 벌 옷만 입고 그냥 가서 전거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줘. 너희 은사 거저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방언과 예언과 갖가지 은사라 병고침과 모든 것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냥 거저 은사로서 발휘해서 생명을 살리고 교회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는 거야. 그런데 더 명확하게 말하면 내 생명은 그 은사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주여 주여 하면서 네 맘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하나님의 뜻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은 많지만 오늘 예수님의 첫 설교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통하여서 선포해 주신 하나님 뜻은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어서 읽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장과 6장과 7장에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되게 선포해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말과는 상치되는 말씀, 율법에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완전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희는 온전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온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박해받는 너희요, 너희는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박해를 받으시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원수는 사랑하고 이웃을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했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마태복음 5장을 부터 쭉 천천히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완성된 말씀을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막 능력을 행하고 막 뭐 대단한 것을 하고, 대단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요, 여러분 막 은사를 가지고 막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 이 예와 경외와 사랑은 같은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네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100만 마디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되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늘 주께서 구구절절히 사상끝끈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놀라운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휘하시고 통솔하셔서 따르게 하신 이 권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구절절히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눈을 들어 문자적으로만 파악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내용에 담은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형제를 비판하지 말며 형제를 대접하며 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들로 경험하게 되며 체험하며 기뻐 춤추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공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적게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이 낮춰두게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설 주간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와 주일 저녁, 오늘 돌아오는 주일 저녁 예배는 가족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실린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한번 하나 둘 셋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또 주일 저녁은 두 번째, 또 여러분 저희들은 꼭 명절이 되면, 설이 되거나 명절이 되면 가족 예배를 다 같이 예배 드려요. 믿지 않은 사람은 이런 제사도 드립니다. 몸도 씻고 옷도 입고 막 제사를 드려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다 없다고 내팽개쳐가지고 그냥 막 퍼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주님 앞에 더 서야 됩니다. 그때에 하늘 앞에 명절이 되면 예배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다 모였어. 소수가 모였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에 명절마다 제가 말씀을 해주는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주보의 말씀 가지고 한 장 읽고 이 말씀 깊이 읽고 또 서로 나누고, 그러지 못하면 말씀 읽고 또 다음 본문에 이 두 번째 읽고 세 번째 읽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정을 위해서 같이 축복 기도하고 주기의 기도로 마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런 명절 기간에도 꼭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자유기도회로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빨간 날이 있는 날은 주일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2021년 구역 선정을 합니다.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1층에 식당 앞에 가면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제시 우리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우리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아동들, 청소년들, 노인들 각기 귀한 프로그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우리 하락종 집사님이나 우리 송지연 우리 지자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들을 거예요. 노인들이나 또 청소년들, 우리 아동들 프로그램이 각가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신청 기간인데 신청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옆에 있는 분들도 해서 이렇게 무료로 잘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무료죠, 그죠? 그렇게 좋은 양질의 교육들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교구장과 구역장을 임명하는 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1교구 나오시고 2교구, 3교구 이렇게 구역장들 다 나오시면 이 시간 임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1교구 교구장 김정주 장로님, 1구역 구역장 김정주, 박지원, 강화숙, 성금 권사님 구역장입니다. 2교구 교구장의 윤주식 장로님, 1구역 구역장 양국한 정미라, 이렇게 이 구역 주보에 좀 잘못 실었네요. 2교구 2구역장입니다. 저를 보세요. 3교구 교구장님 임금순 장로님이시고 1구역장부터 임금순, 박정희, 하예숙, 최선자 그렇게 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교구장과 구역장이 이렇게 임명이 되는 순간 이제부터 계속하여서 우리 교회는 이 교구 체제로 갈 겁니다. 1교구에 이제 4구역이 있는데 인원이 많아서 5구역이 생기면 5구역, 6구역, 7구역 1교구에 10구역, 11구역 계속 이렇게 갈 거고요. 2교구에 그렇게 갈 겁니다. 3교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역이 너무 많다 그러면 4교구가 생길 거고 4교구가 생기면 거기에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 내년이 되어도 후년이 되어도 계속해서 이 구역 체제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혹시 중간에 구역장에 결혼이 생기면 새로운 구역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 구역에 이 구역장에는 계속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교구장님들 교구의 일을 감당하고 성도들이 많아서 구역장 생기면 그 교구의 구역장으로 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만 변동될 수 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이 구역 체제로 여러분 양을 돌보고 교육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오셨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은 좀 많은 권한들을 부여해서 앞으로 구역에 새신자들이 생기면 새신자들에 관해서 세례교육을 하는 것들을 구역장님들에게 맡길 거예요. 구역장님들을 잘 교육해서 새신자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들 또한 맡길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잘 아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고 여러분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길 거예요. 이 시간 임명을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교구부터 나오세요. 우리 장로님부터 2교구 좀 보여주시고, 자, 장로님 먼저 이렇게 나오세요. 한 분씩 먼저 나오세요. 예, 뒤에 계시다가 한 분씩 오세요. 임명장 성명 김정주, 담당 교구 구역 1교구 1구역. 하나님의 감동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길 원하는 귀하를 거제선교 100주년 기념교회인 거제울림교회의 교구장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출애굽기 36장 7절 말씀, 2021년 2월 7일 주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거제 울림교회 담임 목사 김정은. 여러분 함께 섬길 것을, 그리고 축복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손뼉으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자, 1교구 2구역장님, 우리 박지원 집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거제 울림교회 2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손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교구 3구역장 광하숙, 여러분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교구 4구역장 서성금, 자,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교구 앞으로 오십시오. 임명장 성명 윤주식 담당 교구 2교구, 하나님의 감동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를 원하는 귀하를 거제 선교 100주년 기념교인 거제 울림교회 교구장으로 임명합니다. 거제 울림교회 담임 목사 김정은. 여러분 손뼉해 주십시오. 우리 양국한 집사님 2교구 1구역장, 내용은 같습니다.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임명장 정미라 2교구 2구역장입니다. 손뼉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구역 나오십시오. 임명장 성명 임금순 장로님, 담당 교구 구역 3교구 1구역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교구장과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자, 3교구 2구역장 박정희, 내용은 같습니다. 3교구 3구역장 하혜숙 우리 집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마지막 3교구 4구역장입니다. 손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최선자. 자, 이렇게 앞으로 한번 서보세요. 1교구, 2교구, 3교구. 다시 줄을 한번 서보세요. 주보에는 정미라 권사님이 2교구 2구역장입니다. 오타가 좀 났네요. 자, 여기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1교구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교구의 교구장님 1구역, 2구역입니다. 그리고 3교구의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 앞에 있는 그 교구에 원하시는 구역장님 밑에 함께 힘을 모아서 구역의 성장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충실하겠다 마음먹으신 분들은 함께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무구역으로 있겠다는 무구역으로 옆에 적어주시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감동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출발부터 성경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여러분 끼어서 우리 심령을 끼어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 오셨는데 마스크는 못 벗어요. 환한 웃음으로 한번 웃어주시고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차렷 인사. 인사가 덜 됐네요. 다시 한번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자,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곳에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구역장님을 잘 챙기셔서 같은 구역으로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폐를 선언합시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교구, 2교구, 3교구의 교구장님들을 세우게 하시고 각 교구의 구역장님들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감동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교구와 구역과 모든 구역원들이 일심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7절의 말씀처럼 남음에 있는 역사가 이 제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심을 다하여 이 예물을 바쳤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온 이 봉헌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국간 위에 쌀 것이 없도록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성전을 짓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손과 발이 행하는 그날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대접하기 결단하며 예수님의 사랑 품에 품고 좁은 길로 달려가기를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